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오늘 아침에는 고난을 받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을 맞이하는 환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과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외침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침으로 군중의 소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같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같은 입에서 정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그 당시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를 맞이함과 동시에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왕의 길이면서 동시에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한 왕의 길이면서 동시에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깊이 묵상하고 또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받은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제1독서 이사야 50장에 보면 고난받은 종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나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은 능력이 아니라 기라는 겁니다. 이 종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궁핍한 자들을 살리는 분이셨습니다. 참된 사역은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데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겨야만 합니다. 내 뺨을 때리는 자들에게 내 뺨을 맡기고 내 얼굴을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억울하면 반응을 보입니다. 상처를 받으면 방어를 합니다. 모욕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 맞서서 대항해서 싸우려고 변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고난을 견디는 힘, 이것은 환경이 아니라 어떤 상대방이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 모든 수모와 수치를 견뎌냈었던 이유는 하느님 아버지를 믿고 신뢰했고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끝까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아버지 음성을 들으셨고 아버지께 순종할 때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하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를 비워 낮아지신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찬송이기도 합니다. 그런 근본 하느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지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겁니다. 비웠다는 말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는 한은 우리 안에 자아가 있고 그 자아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에 나 자신을 내려놓게 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내 자신의 마음을 비우게 되어집니다. 어디까지입니까?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고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누군가로부터 고난과 누군가로부터 알지 못하는 고통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버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아들이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다 따라 사십시다. 나 때문입니다.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그런 고초와 고난과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신이 없어요. 다시 큰 소리로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굉장히 세상과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반대로 낮아져야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높이십니다. 그러나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면 주님께서도 나 자신을 낮추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배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높이려고 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내 자신을 묻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성직자의 권위를 세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그걸 유혹을 물리치고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제가 제 자신의 성직자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면 할수록 낮아지는데 내가 짓밟히고 내가 무시를 당하고 내가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성직자인 내가 참 봐도 안타까울 정도로 코너에 몰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나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항상 흐릅니다. 낮아짐은 높아지게 되어지고 죽음을 생각하면 생명이 찾아와주게 되어지고 십자가를 감당하면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종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26장부터 27장까지 이 모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배신당합니다. 버림을 당합니다. 조롱을 당합니다. 맞으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한 하느님 앞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에 십자가에 가능하다라고 십자가를 지심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2000년에 있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는 뭐가 아로새겨져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극치고 그것이 십자가의 마지막 결정체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의 표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주님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네가 네 자신을 구원해봐라. 네가 네 자신을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라 바라고 조롱하고 야유를 보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룩하고 그 사랑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길이 참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나 주님은 내려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려오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견원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듣는 종으로 오신 주님, 자기를 비우신 주님, 끝까지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성주간 단순히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을 함께 걷는 시간,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시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비워야 합니다.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고난은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고 그분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생명의 문이었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십자가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